네, 오늘 레이기 내러티브 35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이기 17장에서 같이 따라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네 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거나 거스르는 큰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7, 18, 19, 20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는 큰 죄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설교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뭘까요? 자, 인간 종교는 왜 발생했을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 종교는 왜 발생했을까?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을까? 인간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인간 종교의 주체는 누구일까? 인간의 종교의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적인 그런 존재가 와서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혼돈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큰 착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들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죄를 지금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죄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한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거짓 종교와 타락한 습관 그리고 순결한 종교와 거룩한 삶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거짓 종교와 타락한 그 습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거룩성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지금 남아있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이 종교적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을 멈추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 악을 저지르는 그 대상자들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권고로 여러분 끝내지 않으셔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 집중합시다, 말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막 계속해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여러분 지금 손들이 그래요, 손이. 발이 그래요, 발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들이 그래죠.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고개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잘 드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요. 시작. 이 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죄들의 결과가 뭐죠? 우상 숭배, 그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들, 어떤 존재들,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적으로 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죄의 올무에 걸리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못해봐, 걸려들기만 해봐, 걸려들게 돼, 이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위해서 세우기로 계획하신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선언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창조 질서와 하나 되는 그러한 선언들이 항상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율법들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처벌될 수 있는 큰 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죄들을 위한 모든 형벌을 스스로 지시고 이 죄들을 다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믿음과 저속한 습관이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거짓 믿음도 없었고 저속한 습관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거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으로 바꿔놓으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리커버리 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지구가 곧 멸망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지구는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망가지지 않아요. 만지지 말아요. 이 지구는요, 이 우주 세상은요, 절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러분 이 지구가 심판당하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어떤 이 지구의 생명을 더 오래 연장시키고,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이 지구가 여러분 멸망하고, 외부의 어떤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지구보다 수십 배 큰 어떤 그런 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일은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우상적인 그런 이론들이고 논리들이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지구가 여러분 건전해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집중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믿음과 저속한 이 습관들, 저속하다라는 것은 수준이 그냥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만지고 있어. 참 희한하네. 이제 벗어버려요. 그게 괴롭게 만들면 벗어버려요. 그걸 예배를 방해하면 벗어버려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걸리면 여러분들이 살려고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해요. 그 불편하면 벗어버려요. 예배가 방해되면 벗어버려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지금 거룩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부드럽게 가려고 해야 되는데. 따라서 부드러워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뭐가 회복되냐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렇게 회복됐을 때 생명이 다시 샘솟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지고 사망과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거룩해, 나는 주 여호와다, 무슨 말이라겠죠 이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이교 신앙을 그치고 여호와를 흔한 거룩한 삶 향한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삶을 개발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이 아이 개발과 여의 개발이 차이가 뭘까 했는데 오늘 제대로 오늘 잊어버리지 않고 딱 각인시켰어요. 개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지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지혜가 개발해야 돼, 생각을 개발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이게 아이 개발이고, 여의 개발은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짓고 해서 이 도시를 개발해야 돼 할 때 그렇게 이해되세요? 아이 개발은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거. 여의 개발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막 땅을 개발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삶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본문 말씀 2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세상에 이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이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서,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돌로 쳐서 죽여버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가 돌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몰렉에게 드렸을 때만. 그럼 몰렉이 뭐냐 이 말이죠. 몰렉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배교한 행위예요. 행위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아들을 그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제물이에요. 인신 제사라고 그래요. 아, 가베오스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돼. 에이, 시우를 갖다 제물로 좀 바치고, 한번 우리 신에게 한번 소망을 바라보고 안 되면 전체의도 한번 더 바치고, 제발 하이까지는 가지 말자. 우리 저 이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첫째 둘째가 또 마음의 분노가 굉장히 끌어오릅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셋째까지 가자. 여러분,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여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천장에, 옛날에는 이런 지붕에 이렇게 내부에 인테리어가 돼 있어 깨끗하죠. 옛날에는 가운데로 이렇게 큰 대들보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두꺼운 새끼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우리들을 발목을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매가지고 아주 잘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리면 매달아놓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거룩성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모든 마음들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인신제사예요. 다시 몰렉. 인신제사. 몰렉이라는 것은 약간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지도자라는 그런 어원과 어원이 섞여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왕에게, 물론 이 이방신이겠죠. 이방의 왕된 그 신이겠죠. 그 이방신에게 사람을 벌로 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행위가 몰렉이에요. 몰렉.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고발하고 있고 그걸 하지 마라라고 지금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는 뭐예요? 뭘 하지 말라고? 몰렉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종교를 버려야 해요. 같이 고백해서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이 레위기 20장 첫 부분에서 이 거짓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허락하신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와 똑같아요. 자, 20장 3절, 5절, 6절 이런 거짓된 이교도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된 그런 몰렉을 제사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뭐 하겠다? 왜 그래요?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5절 읽어요. 시작.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겠다. 쫓아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잠이 오면 크게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끊어지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동사인데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언약을 자르다. 맺은 언약을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영원히 여러분 끊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요,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합니다. 귀신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바로 몰렉과 같은, 그 다음에 거짓 영을 통한 몰렉 이 숭배를 해요. 거룩한 성도를 다 성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래요. 따서 하지 말자. 뭘? 몰렉을. 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의 관행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셔요? 사람을요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린데 얼마나 잔인해요. 잔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무슨 영화인가, 하정우가 어떤 여자를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목욕탕에서 막 죽이려고 이렇게 막 그러다 겨우 그 여자가 탈출해가지고 동네 가게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또 거기에 담배 사러 온 하정우에게 또 주인이 또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또 거기 도망쳐갖고 숨어 있는 그 여자까지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때 제가 보는 영화 중에 가장 많은 피를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요 그 낱낱이 막 도끼로 칼로 이렇게 상상이 돼요? 상상해 보셔야 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몰렉의 제사를 이렇게 행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초반에 우리 설교 소두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질문을 던져놨죠. 왜 인간 종교가 발생하는가? 인간 종교의 주체는 무엇인가? 따라서 하죠. 몰렉 제사는 역겨운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급하고 역겹고. 왜 이런 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다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연합전선을 펼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이 자기 큰아들을 죽여서 성벽 위에다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치가 떨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했길래. 주로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맹세의 방법으로 이 몰렉 제사를 행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한 나라에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막 그런 소리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곧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가장 지금 급박하고 시급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가 뭐예요? 몰렉 제사예요. 생명을 다투고 국가의 운명을 다투는 그 시점에서 항상 행하는 것이 뭐냐면 몰렉 제사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제사예요. 왕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려. 백성들 입장에서, 군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있어요? 나도 죽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왕이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이는데, 그리고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선동용이에요, 선동용. 최상급의 이 잔인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제사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물며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 체제,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정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신정국가. 이런 것들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행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급한 그런 제사 행위들이에요.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가 점점 여러분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주는 그 은혜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또 해왔던 경건, 믿음의 어떤 행위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성숙되고 성장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1, 2년, 3년 차에는요, 막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어떤 방법이든 막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려고 그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들, 사람의 행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로, 방법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유혹들이 왔어요. 은사주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막 번개가 임한 것처럼 막 말 안 듣는 막 한혜성이나 막 김희든이나 그다음에 박유빈이나 또 누구야 또 박민이나 3학년들 오늘날 잡았어. 나오세요. 3학년들 나오세요. 딱 안수기도 하면 막 이거 가지고 막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막 어떤 뭐 불덩이 같은 것들이 막 나가지고 막 눈에서 막 계란 후라이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막. 야 진짜 편하겠다 지금 생각됐어요. 그래서 아 산에 가서 능력 좀 받았고 올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마 쉽게 부흥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가야지. 저는 내일 운전하지 말아요. 내일 운전하면 10시 반에 사고 나서 차 크게 앞바퀴 다 빵꾸 나고 보네트 다 날아가고 가슴이 이게 두 짝으로 갈비뼈가 10대 부러집니다. 막 이런 막 애언을 해버리면 운전하겠어요? 이런 건 건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친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말도 안 들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명받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훨씬 인격적이고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보다 조금 0.1%는 더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큼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대 승천 하하하하. 진짜 애나 같으면 내 앞에 지금 졸고 있으면 막 이제 세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을에서 여러분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덕성몰이라는 것이 있어. 덕성 알아요? 예, 집으로 만든 매트예요. 예, 집으로 만든 매트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김밥 마리가 똘똘똘 만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럼 누가 때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김밥 안에서 누가 밖에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 마을 안에서 가장 마을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해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받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병신이 돼요. 이런 관습들이 왜 일어날까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학칙이 있고 교칙이 있는 것이고, 아멘. 지방법이 있는 것이고 나라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안 따르니까 인간 존중 안에서 나온 그런 법들이 이제는 우리를 여러분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공동체 나왔어요? 그 땅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따라서요. 공동체는 그 땅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했을 때 그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다른 곳으로 떠나야 돼요.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그 죄인에게서 돌리시고 그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 가운데 강력한 위력을 가리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은혜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관계이십니다. 아직 관계가 안 끊어진 거예요.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한때 동화를 버리작물을 잡으려고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이 강단으로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여기다 내려놔 버리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한 두 번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저만 보면 막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를 안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제가 점수 따고 있어요. 오늘도 다 누나들이 뭐 몇몇 누나 빼놓고는 뭐 싫다고 하는데 제가 싹 하면 딱 웃어줘요. 이 관계 회복이 이런 기쁨을 주더라고요. 아, 다시는 저급한 수준으로 관계를 내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 마음에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도전이 왔어요. 어린아이라도요, 여러분, 좋지 않는 관계는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아, 잘하세요 여러분. 하면 하지 말고 다 잘해야 돼. 하면서 엉덩이 막 꼬집지 말고. 하여튼 김봉희 집사님 조심하셔야 돼. 막 하면서 막 뽀뽀하면서 칵 깨물어버리고 막 이렇게. 사랑의 표현도요 수준 높게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도 자기신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는 저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레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직 피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피만 진짜 피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흘리는 피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인신제사 드리는 몰렉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바라보실 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의 차이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죽음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 되겠다고 막 막대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올라가고 막 채희한테 막 유빈이가 막 나 손 좀 묶어주라 막 이렇게 좀 묶어주라 해갖고 막 내 발에다가 뭐 좀 박아라 막 예수요 내가 뭐 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의 결과는 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죄인을 회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명받았다.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명받았습니다. 이승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쨍이승 이승명 이병 이승명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어.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니까 채뿌려야지. 아 진짜 나도 순수하지. 난 금방 저기서 온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분은 또 가시더만 또 소식도 안 주고 내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아직도 연락을 안 주셔.
부패한 이방 종교 습관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결한 믿음을 명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0장 7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참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합당한 영적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요구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교도가 뭐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방인과 이교도는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거이고 이교도는 뭐예요? 그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여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멘. 주 여호와. 같이 고백해야 돼. 주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대답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거룩한 삶이다. 아멘. 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점술의 습관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곧 연말이 다가오고 곧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는 거 그 밑에의 배경에는요 마치 저 태양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소원을 비는 거.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나서 그 태양신이 이제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예요. 파라오예요.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종교를 누가 만든 거죠? 종교의 출발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미치도록 미친 짓을 하게끔 여러분 도와주고 한때 잠시 잠깐 도와주는 것이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마치 점수를 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아멘. 말이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수를 통해 얻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살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언약에 충성하도록 지음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호와를 버리고 몰렉을 선택했을까? 극단적인 상황과 감정이 가져다주는 희열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때 사탄은 역사합니다. 몰렉 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그들의 신에게 바침으로 자기 신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맹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교도의 지도자는 이런 공적인 행위를 통해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왕에게 자식은 뭐 한둘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그 많은 자식 중 하나를 바친들 아깝지 않겠죠.
하나뿐인 자식이어도 바칠 수 있겠죠.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인을 취해서 자식을 또 이을 수 있으니까. 자식 사랑과 사람의 소중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일체 없는 것이 바로 이교도입니다. 이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상황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전쟁이 마치 우리 나라의 군대가 패할 것 같고 우리 편이 많이 마치 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때 바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치 몰렉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명의 율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몰렉과 같은 미신적 모습이나 행위가 내 삶 속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거룩은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몰렉과 같은 이교도 행위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